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빌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고 또 실행하고 삶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과 그 법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또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신 것은 의미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니, 생각해보면은 도대체 그렇게까지 기뻐할 만한 삶의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자꾸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조금 우리의 삶에 충돌이 생겨날 수도 있고 생각해서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빌립보서 안에서 반복적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바울이 처한 형편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형편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영어의 몸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하는가 하는 걸 볼 때 이걸 묵상해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기쁨에 대한 내용과 또 우리가 일상에서 또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과는 뭔가 좀 차이가 있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늘 느끼는 기쁨, 감사,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과 성경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행복해하라 하고 말씀하신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성경은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문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간략하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는 이 환경을 넘어서 기뻐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다들 녹록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늘 그렇게 행복할 만한 그런 형편이 반복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삶의 무게를 느끼고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도 처한 형편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는 참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감옥에 있다는 것은 그냥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면 곧 풀려나겠지 이런 기대도 가져볼 수 있으나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 또 잡혀간 이유들은 어쩌면 풀려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만큼 조금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들도 여기에 깔려있기 때문에
좀 위기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냥 경찰서 며칠 갔다 오지 뭐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상당히 이 예수교에 대한 그 인식이 부정적인 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예수 믿는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해 버려야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 일 때문에 감옥에 와 있는 바울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때문에 감옥에 있다는 말 자체가 쉽게 들을 일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에는 놀랍게도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19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불과 넉 장밖에 되지 않은 성경인데 19번씩이나 써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부분을 반복적으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지금 당한 일이 뭐냐면 감옥에 가 있는데 자기 일신의 불편함과 힘겨움과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그럴지라도 내가 감옥에서조차도 정말 은혜로 놀랍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까 하는 것을 바울은 체득하면서 야 감옥에 오기를 잘했다. 내가 감옥에 왔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라고 여기면서 이런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이겨내며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부귀, 영화, 안일 이런 것들을 쫓아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처했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가, 복음이 증거되는가 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좀 일신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주님이 기뻐하신다, 복음이 증거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 라고 여기게 될 때에 기쁨이 우리 속에 샘솟는 그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기쁨을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등을 넘어서 기뻐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등.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갈등을 겪지요. 그 갈등 중에 특별히 사람과 사이에서 오는 갈등은 이게 아픔이 크거든요. 게다가 서로 믿었던 사람들, 신뢰했던 사람들끼리의 배신과 또는 반격 뭐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된다 그러면 더 아픈 마음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인기가 올라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바울을 높이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좋아지기도 했지만은 바울의 동력자들 중에서 놀랍게도 이를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못 말릴 정도로 복음의 열심인데 지금 감옥에 들어앉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 얼마나 속이 타고 애타겠는가. 바울이 없을 이때 내가 말이지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의 인기를 내가 차지하고 바울에게 돌아오는 영광을 내가 누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막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의 알게 모르게 경쟁 심리 속에 막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을 이기고 지금 바울이 위기 속에 있고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않고 바울이 고난을 겪고 있을 이때에 내가 바로 인기를 얻을 찬스이고 내가 올라갈 찬스이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들대로는 막 열심을 내고 자기들 방식대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게 18절에서 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의 가치 판단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을 능가하고 넘어서는 정말 훌륭한 복음의 사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하다가 보면은 상대방이 시기하고 막 질투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때려치워버리잖아요. 안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속상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가진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면 하라 그러지, 할수록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복음이 증가하는 일이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일이라면 괜찮아. 저 사람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 무슨 의도로 했든지 간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면 되고 복음만 증가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여기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참 훌륭한 생각이고 모두를 포용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현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조금의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과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러는 중에도 복음 앞에서 가지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그 기쁨은 향유하고 빼앗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도들이, 복음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죽음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여러분, 감옥에 있다 하는 것은 이미 죽음이 예견되어지고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공포에 떨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더 확신에 차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일을 막닥뜨렸다는 것은 바울은 이미 죽음을 넘어섰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섰고 죽음에 대한 조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더라도 제가 이거는 늘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좀 송구한 마음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가진 신앙의 방법은 다 뭔가요?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풍파와 시련이 없게 해주시고 환난과 질고는 떠나가게 하시고 죽음도 우리에게는 그림자도 없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이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요청하는 게 이게 우리의 진실한 기도이고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옳게 되고 문제 없어지고 형통케 되고 그러는 것을 바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은 거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이런 것을 능가하고 이런 것을 뛰어넘고 내 자신의 일심이 기쁘든지 또 행복하든지 또 나쁘든지 좋든지 죽음의 위기가 있든지 없든지 이런 것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다만 복음의 능력이 행사되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진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이 한 가지의 방향성만 가지고 있다는 게 바울의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부끄러워요. 정말 솔직히 부끄럽고 어떻게 이런 믿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 같은 사람을 어떻게 묶어내겠습니까? 어떻게 진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의 뜨거운 가슴을 잠재울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 사람을 능가하고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을 내놓고 지내는 사람이거든요. 생명 내걸놓고 다니는 사람인데 누가 이를 제어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자꾸 이렇게 기복주의적이거나 현세주의적인 믿음만 자꾸 가지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때때로 우리가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 그리고 복음에 부합한 믿음, 성경적 믿음을 우리가 좀 가슴에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좀 어떠하든지 이왕이면 좋지만, 그러나 혹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풍파가 닥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또 예수 믿다가 복음에 종사하다가 보면은 우리끼리 서로 좀 좋지 못한 관계가 형성되고 눈을 좀 돌리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와중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 수없는 핍박과 환난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가슴은 바뀌지 않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잠시 하나님 말씀 앞에 앉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원치 않은 일들이 저희들의 앞에 놓여 때로 아프고 힘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환경의 문제가 엄습해 올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서기도 하며 맥을 놓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들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며 힘겨워할 때는 정말 참기 어려울 정도로 무게감을 느끼기도 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다 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고 죽는다 하는 저희들이지만 막상 주님의 또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저희들은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참담한 지경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죽음은 고사하고 우리 각자의 자존심 하나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작은 감정 하나도 죽이지 못하여 공동체가 힘겨워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힘과 결심은 약하여 무너지기 쉬우니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각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지가 벌써 50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질곡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는 교회임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보내셨던 주의 종들과 또 말없이 순종하며 섬기셨던 우리 장로님들, 귀한 물질 들여 수고한 많은 권사님들, 몸바쳐 헌신한 우리 집사님들, 예배마다 참석하여 영광 돌리며 순종과 봉사의 삶을 살아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 되며 기쁨이 되어진 우리 다음 세대들, 곳곳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때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청년 세대들, 뒤에 가만히 계신 듯해도 언제나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정겹게 바라보시며 목사를 위해, 장로님들을 위해,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겨오신 우리 어르신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다시 50년을 향해 마음 모아 뜻 모아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크게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긴 세월을 헌신하며 달려오신 장로님의 원로 추대와 권사님들의 은퇴식에도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귀한 분들을 더욱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사역을 위해 함께 동력할 장로님과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과 명예 권사님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존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과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고 또 다른 분들까지 바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차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으며 세계 경제조차 휘청거리고 이로 인해 국가 부도 사태가 하나님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화해하고 손을 맞잡고 다시 나라를 세워가는 평화의 시간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주님 찾아가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